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305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동안에는 고난을 왜 받아들이셨는가, 또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일 예수님의 행보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챕터별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저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오히려 100% 주러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구약의 짐승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허물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허물이 더 많고, 또 남의 죄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남의 죄를, 또 남의 좀 부족한 모습을 갖다가 덮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살면서 남의 허물이 더 눈앞에 크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를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악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관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주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제자로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적에 사랑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가장 귀중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요즘 오늘도 신문에서 나와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개토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살던 그 집단촌을 개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개토의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모여서 살고 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있는 정도의 그 명목상의 성도로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걸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뒤에로 모셔놓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뭐예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직도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고 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에 큰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상하게 하시면서까지도 또 본인인 예수님도 자기가 상함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칠고를 본인이 지고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알게 된다면 내 안에 신앙생활이 결단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질고를 치고 갈 적에는 주체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그냥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흡족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대충 감정적으로 이끌린 사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건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갖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갖다가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오신 기간 동안 우리가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갈 적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열조와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선 또 신앙의 열조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순종이 아니라 열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셨는가.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적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사님과의 관계 속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길을 갈 적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만 순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살다가 보면 나쁜 일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끝까지 잘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면서도 동시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도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배고파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이 그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힘든 그 시험의 고통 순간 가운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으스러지는 기도를 할 적에도
시험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순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난 없는 순종을 할 때가 많아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그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내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이 왜 이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겪으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의 순종을 배울 적에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병도 우리의 또 연약함도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 나는 양의 문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양의 큰 목자인 예수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히브리 민족의 토대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되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완전한 언약의 피로서 세워지게 된 것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기 위한 온전한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 꼭 잊지 말고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아침에 이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뒤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 주간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기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 믿음이 있을 적에 나의 신앙의 어두움들도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을 적에 내가 반응이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반응이 무반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려면 전기가 붙여가지고서는 스파크가 날 적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을 적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관이 자체가 너무 틀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인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찬란했던 자기들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단순한 것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우리가 어떤 건강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삶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적에 내 삶의 왕이 있는데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데 내가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놓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갖다가 본인이 내려놓으시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적에 내 거를 못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님으로서 나를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진짜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받은 거는 잊어먹어버려요, 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자녀들은요 아무리 잘해준 거 기억 안 합니다. 자기들이 고생한 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뭐예요?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잘 해줬던 거 기억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저도 오늘 곰곰이 집에서 아이들 방을 이렇게 봄맞이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왜 애들이 잊어먹을까?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왜 애들이 잊어먹을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또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 어설픈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주신 걸 갖다 뭐예요?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잊어버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서운한 것만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음지가 있고 뭐예요? 양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어제 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도 안 좋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끊겼다 하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눈치 못 채겠지만은 제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고 그랬는데 마이크 하나에 제가 신경을 막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마이크 하나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져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성도들한테는 더 미안하면서도 성도들은 몰랐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몰랐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어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계속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음지가 물러가고 양지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자꾸 음지만 생각하지 말고 양지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나쁜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 좋은 생각만 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기분 좋은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꼴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마이크가 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최상의 선택을 최상의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내 마음이 동요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음지보다는 양지를 많이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현을 가로막는 건 항상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있을 적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 속에서 담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담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담을 이루고 있는 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죄를 갖다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느낄 적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죄를 인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더 생각을 깊게 크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뜻,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과는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선행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규정해 놓고 그것이 믿음의 정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건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왜 없느냐, 결국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소망 없는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만드셔가지고서는 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적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사탄에게 돌아간 건 값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은 그때 여러분 뭐예요? 파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사탄이 그걸 보고 기분 좋아서 난 예수님을 드디어 죽였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도말시켜버렸어. 끝내버렸어. 이게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였고 유혹의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파멸시켜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적에 그 마귀를 왜 자꾸 의식하고 사탄을 재의식하고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예전의 모습 가운데 사탄에게 억눌렸던 그 마음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뭐예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정죄하시기 위해서는 아니라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적에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기도문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넘겨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북한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넘기면은 국가와 뭐예요? 위정자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